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태극을 처음 그린 사람은 복희라고 전해집니다. 문자가 없던 원시시대에 대자연의 임자이신 원일의 하느님을 태극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론인 태극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태극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더구나 태극을 국기로 한 이 결의조차 태극을 보고도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면 태극을 국기로 한 뜻이 없을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양의 사상 8궤도 하나인 태극에서 나온다. 유치시대에도 하나는 인정했다. 이것을 원일이라고 한다. 원일은 밑둥이다. 태극은 절대인 무국에 상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주란이 생겨 터지기 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국이고, 무국에 음양의 상대 세계가 생긴 것이 태극입니다. 상대 세계를 없이본 우주가 무국이고, 상대 세계를 이씹은 우주가 태극입니다. 바뀐다는 역은 상대 세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세계는 불역이라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입니다. 무국이 동그라미이고 역의 음양이 S자로 나눠 태극이 되었습니다. 밤낮의 길이가 일정했다면 반원으로 나눴을 터인데 밤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도형으로 나타내니 S자 모양의 태극이 되었습니다. 태극이란 말은 역경의 계사와 장자의 대종사편에 나옵니다. 역은 태극에 있다. 이것이 양이를 낳았고, 양이는 사상을 낳았다. 사상은 팔괘를 낳았다. 1000년 뒤에 주돈이가 무국은 태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국 허극이란 말은 노자에 나옵니다. 주돈이가 노자와 역경을 결합시켰습니다. 유영문은 태극 무국에까지 가면 유교도 불교나 노자와 다른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유영문은 유교에서 불역의 절대인 태극과 역의 상대인 음양의 성질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지만 음양을 합한다고 태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양의 상대 세계는 절대인 태극 앞에는 무, 없음입니다. 태극이 참이라면 음양은 거짓입니다. 태극이 실체라면 음양은 그림자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태극은 하나인데 태극이 양이를 낳았다고 하여 하나가 둘로 나눠졌다면 이것은 안 될 말이다. 태극은 하나인데 태극이 쪼개져 음양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태극은 영원이요 절대이다. 하나가 쪼개졌다면 참 하나가 아니다. 태극이 양이로 나눠졌다는 것은 유교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는 데서부터 유교가 아주 병에 걸려버렸다. 음양은 참이 아니다. 하나는 어디까지나 하나일 뿐이다. 유교는 음양오양으로 망했다. 머리인 태극이 둘로 쪼개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유교는 머리인 태극을 찾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음양의 현상세계에 홀렸습니다. 마치 여왕이 입은 화려하고 현란한 옷에 도취해 여왕을 만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칼라일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 역의 현상세계는 하느님이신 태극이 입은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지 옷을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례입니다. 유영문은 음양으로 상대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이 상대세계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상대세계를 벗어나 하나의 세계, 절대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태극, 무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이 우주는 상이다. 우리는 삼라만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고통을 느낀다.
따라서 상,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상 너머에 계시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상의 핵심 속에 들어가 숨어 계시는 임재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 마음속에 들어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신을 알려고 한다. 이 나란 사람도 껍질로만 반죽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나라의 성리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젊어서 불경노장 역경에 영향을 크게 받은 유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렴계,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주의 등입니다. 그래서 정통유학에서는 안 쓰던 무국, 태극, 태어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유학으로서는 대단한 변화와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세계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학에 도입된 무국, 태극, 태어는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음양으로 된 여기 세계에 갇히게 되었으니 마법의 호리병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정신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마법의 호리병 같은 여기 세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음양 오행이나 읍조리면서 기륭이나 점치고 있어서는 역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역을 통해 부력을 알아야 합니다. 유역문은 사람들이 무국, 태극을 다 버리고 음양만을 얘기한다. 음양 오행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우리 동양민족은 음양을 찾다가 망할지도 모른다. 음양을 찾는 것도 음양의 근원인 태극, 무극을 찾아가지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가진 이 결의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태극은 하느님의 상징입니다. 1907년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렀습니다. 안창호는 그때 일본에 묵고 있는 박용현을 만나서 태극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용현은 태극기를 처음 국기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박용현은 태극은 무극이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안창호가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박용현은 태극 무극을 알고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태극은 하느님이십니다. 우주를 품으신 하느님이십니다. 태극기는 하느님을 상징하므로 이 결의의 국기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들고 나아갈 깃발인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기가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드뭅니다. 세계에서 하느님을 상징하는 국기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분명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저절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